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스튜디오 W 통곡의 벽이 많은 단장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다 뜯어 고치고 막 이것저것 가구도 사고 해서 못 보던 가구와 인테리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바로 30분 전에 제가 앉아 있는 이 스툴을 제가 이게 이케아에서 사온 건데 이거를 제가 열심히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조립을 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새벽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이 시간이 진짜로 이렇게 차려놓은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누리라고 주어진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좀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방학 동안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7시에 로비에서 모입니다. 로비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같이 아침 먹고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산모임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산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산장도 처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장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얼굴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수련회 전에 우리가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를 같이 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봅시다. 사사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 16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자의 땅을 분배받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정복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죠. 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초창기에는 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치면은 저지입니다. 저지. 여러분 저지먼트 아시죠? 저지먼트 판결. 판단을 하는 사람, 판결을 내리는 사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형통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을 하시죠. 벌을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보려면은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블레셋의 거의 속국 수준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금속을 더 잘 다루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사울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대장장이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그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대장장이를 찾아서 금속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당시에도 칼을 든 사람이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시대, 블레셋이 압도적인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나시린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존재냐면요, 나시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나시린 법칙인데, 한 가지는 포도주, 독주,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요, 마지막 들여진 날 동안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깎지 않는, 머리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머리털을 깎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엄청난 그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블레셋을 막 1000명씩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블레셋의 통치하에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 속국처럼 있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블레셋은 삼손을 제거하고 싶겠죠. 자, 여러분, 삼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사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어보다 보면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히브리 원어도 비슷한데요,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관점에 맞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관점과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그 이야기를 사사기에 보시면은 지 멋대로 삽니다. 막 그 블레셋의 기생집에 가서 이 들릴라와 같이 살고, 막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이런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자, 이런 사사이 삼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데도,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계책을 세우죠. 머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계속 되물어요. 그 힘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자 삼손이 들릴라의 이 계속된 요청에 응답을 하죠. 자,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두 번째,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난 힘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었죠.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은 난 힘을 못 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죠. 자, 삼손은 거짓말로 들릴라의 요청을 계속 피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들릴라의 간곡한 요청 끝에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힘에 비밀을 실토하고 말죠. 자, 그래서 16장 16절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결국은 삼손이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실토하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의 그 무릎에서 자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그리고 마침내 묶이고 체포가 되고 그들의 그 포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눈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맷돌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가서 시골 농촌에 가서 이 나귀가 눈을 딱 이렇게 검게 가리우고 이렇게 나귀가 있으면은 가운데 맷돌이 있는데 나귀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멍에 같은 걸 쥐고 맷돌과 연결된 나무 하나를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나귀가 쭉 계속 돕니다. 계속 걷습니다. 그럼 주인은 하는 게 뭡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계속 걸어요. 지금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귀처럼 이 계속해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지켜주고자 하셨는지.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해라. 근데 여러분, 내게 말해라는 이 질문을 보시면은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자기 몸 바깥에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마지막에는 내 머리를 자르면 된다. 들릴라의 질문에 대한 삼손의 답이 점점 정답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실체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삼손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이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삼손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시간이에요. 삼손이 이 위기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은 계속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이 질문들에 자기가 답을 하면서 이 들릴라가 자기를 그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묶고 쓰지 아니한 동활줄로 묶고 자기 머리털을 배틀에 섞어서 짠 실로 묶고 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죠.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삼손의 처지와 삼손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시편 73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같이 이 시편 공부하시면서 하셨죠.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계속 질문을 던지죠.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형통 악인이 살찌고 악인이 평온하고 악인이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산 게 헛일이었구나. 자, 그런데 이 일이 시인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는데 시인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는데 18절 보시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의 견고함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위태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는데 실은 삼손은 정말로 위태한 곳에 있었어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됐어요. 내가 정말 위태한 곳에 있구나. 내가 정말 위험한 곳에 있구나.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것을 보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습니까? 비슷한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규율을 가지고 이루어진 곳입니다. 군대는 사령관이 있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통제하는 사람이 통제하는 그 시간에 이 사병이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명령 체계를 거스를 때는 실은 그 명령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서서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삼손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선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의 정결함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그리고 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삼손은 비참한 죄의 책임을 지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22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머리털을 깎으면은 깎은 머리털의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뽑힌 게 아닌 이상 자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적어서 무엇하겠어요? 머리가 깎이면은 머리가 자라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를 적었어요. 여러분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었잖아요. 근데 머리털을 다 이렇게 깎이게 된, 머리털이 다 잘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삼손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삼손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기 때문에 신비한 마법처럼 삼손은 머리털을 통해서만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나시린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나시린으로 존재하는 상징을 머리털에 두신 것 뿐이에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 머리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 마녀가 완전히 그 왕국을 얼어붙게 만들잖아요. 다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데 점차 녹아져가는 기운이 막 보입니다. 얼음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녹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구하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블레셋의 그 큰 기둥 2개를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을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을 순간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왕국에 이 봄이 찾아오듯이, 녹아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하고 더럽고 범죄한 우리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망가진 사람, 나같이 멀리 떠나버린 사람,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정말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나 어떡하지? 이제 인생 망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여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